네, 오늘도 매일 주심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기도로 오늘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른 시간부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오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혹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이 질문을 들으셨을 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대답이 생각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대단하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그리고 이 세상을 뛰어넘어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온전히 임하지 아니하였고 온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이 땅 가운데에서 눈에 보이는 나라 가운데에서 어떤 나라가 가장 행복한 나라인지 관심을 기울이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국제 기구들에서는 여러 가지 조사 방법을 통해서 어떤 나라가 가장 행복한지 연구하곤 합니다. 이런 평가들을 잘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2011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년 전 조사에서는 부탄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조사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탄이라는 나라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이 내용을 처음 접했을 때는 좀 생소한 이름이라서 한번 찾아본 기억이 있습니다. 부탄이라는 나라는 중국과 인도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남양주시 인구 정도 되는 80만 정도의 국가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결코 크다고는 할 수 없는 나라겠죠. 1인당 GDP가 3,000달러 정도인데 이 조사 당시 2011년 당시에는 2,000달러도 안 되는, 물론 못 먹고 굶주리는 나라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결코 풍족하다고도 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국가가 가장 행복한 나라 1위를 하였습니다. 다만 이것은 2011년도 조사 한정입니다. 5년 후 같은 조사에서 부탄의 순위는 56위까지 떨어집니다. 심지어 2019년 다른 보고서에서는 부탄은 95위라는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위와 95위는 8년이라는 시간을 고려한다고 해도 너무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지 흥미를 가지고 살펴본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순위가 떨어진 이유로 지적한 것은 바로 과학기술의 발전이었습니다.
인터넷과 SNS 등의 발달로 인해서 부탄 국민들이 자기 나라가 세계에서 얼마나 가난한 나라인지, 다른 나라들은 또 얼마나 풍성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분석합니다. 그 관계성을 치밀하게 증명할 수는 없겠지만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의 가치는 때로 비교를 통해서 선명하게 드러나곤 합니다. 충분히 만족하면서 살아가다가도 화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상대적인 초라함을 느낀 경험이 한 번씩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비교는 이처럼 우리를 상대적으로 초라하게 만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상대적으로 만족감을 줄 때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보다 훨씬 더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훨씬 더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식을 접할 때면 그래도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꽤 풍성한 것들임을, 꽤 괜찮은 것들임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입에서는 자연스럽게 감사의 언어가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감사는 때론 잔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값비싸고 풍성한 저녁 식사를 먹으면서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보는 장면 말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음에 감사하다고 말해도 되는 걸까요? 어떤 이들은 계속해서 비교 속에서 자신의 불행을 증폭시켜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비교 속에서 우리의 감사를 마냥 증폭시켜만 나가도 괜찮은 걸까요? 저 또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사랑하는 가족들과 평안하게 잠자리에 누울 때마다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지만 기도를 마치고 나서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을 잃은 사람들이 떠오를 때면 방금 전 제가 드린 감사 기도가 조금은 부끄러워지기까지 하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정말로 어떤 감사는 잔인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조금 더 편안히, 조금 더 마음껏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 거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감사하기만 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사님들입니다. 복음을 듣고 배우고 그 복음이 주는 감격 속에 휩싸여서 살아가다가 이 복음을 나만 누리고 있는 것이 부끄럽게 여겨져서 해외로 또 사회 속으로 나가신 선교사님들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선교사님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그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 사도 요한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이오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가이오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를 요한 3서 초반부를 할애해서 마음껏 표현하고 또 축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고 칭찬하기까지 합니다. 가이오가 무엇을 잘했기에 요한이 이렇게까지 칭찬하는지가 곧 드러납니다. 요한 3서 5절과 6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5절에 나오는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은 이 당시에 복음이 전해지기 어려운 지역들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해 주시던 순회 전도자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순회 전도자들은 오늘날로 따지면 선교사님들입니다. 그리고 6절에 등장하는 전송하다라는 표현은 물질적 지원을 의미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요한은 지금 가이오가 순회 전도자들에게 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회 전도자들은 일정한 거처도 없었고 물질적으로 풍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분들은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전도 대상인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진정성이 의심될까 봐 어려움을 무릅쓰고도 그 이방인들에게 물질적 도움을 받지 않았던 순회 전도자들의 사명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요한은 가이오에게 지금 그가 순회 전도자들을 대접하는 일이 너무나 잘하고 있는 일이며 앞으로도 그 일을 충실하게 감당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요한이 거의 90세 정도가 되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또한 그때의 사도 요한은 다른 사도들은 다 세상을 떠나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사도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여러 가지 박해 속에서 운신의 폭이 넓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많은 나이 때문에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에도, 그렇다고 직접 복음을 전하러 다니기에도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사도 요한은 자신이 신뢰하는 가이오에게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가이오의 몫을 감당해 주길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왜 이런 편지를 쓴 것일까요? 그리고 가이오는 왜 순회 전도자들을 기꺼이 도왔던 것일까요? 그리고 순회 전도자들은 왜 어렵고 험한 길을 걸어갔던 것일까요? 행동하는 방식들은 다르지만 이유는 한 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주어진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감사는 자신들의 행복만을 감사하는 잔인한 감사에서 멈추지 않고 다시 복음을 확장하고 전하는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지점들을 찾아서 감당함으로 이 땅 가운데 복음으로 인해 감사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입니다. 지금도 그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그 노력을 하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는 선교의 최전선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얼마 전 한 선교지에서 날아온 기도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나라는 원래도 부유한 나라는 아니었지만 현재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그 나라에서도 치열한 선교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편지 속에서 자세히 서술된 그 나라의 아이들의 삶은 발전한 과학 문명으로 인해 자신들이 얼마나 가난한지 더 선명하게 인식하는 삶이었습니다. 비교 속에서 더 고통스러워지는,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부탄이라는 나라에서 일어난 일처럼 말이죠. 그 기도 편지 중에서 제가 일부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이 없습니다. 기름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싸움이 날 뿐만 아니라 사람이 계속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학교가 교육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미래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가에 대한 좀 구체적인 상황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 땅에 조금 더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곳의 사람들을 더 섬겨야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이 편지를 읽고 저는 비록 적은 돈이지만 제 통장에 남아있던 돈을 다 선교지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또 제가 고백하고 있던 감사의 내용들이 사치스럽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감사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감사는 감사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감사는 다시 각자의 십자가로 이어져야 합니다. 요한, 가이오, 순회 전도자들,
그리고 이 시대의 선교사님들은 십자가 앞에 감사하고 그 감사를 각자의 십자가로 이어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부디 오늘 하루 풍성한 삶을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이 가이오에게 축복하듯 여러분도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누리고 있는 것들을 마음껏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다만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그 감사를 잔인한 감사의 지점에서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풍성한 감사의 내용들을 가지고 각자의 십자가로 꼭 가지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정말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이 가득한 하루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감사가 거기에서 멈추지 않을 수 있길 원합니다. 십자가로 인해 허락된 복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다른 이들을 보다 더 자유롭고 풍성하게 하는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서 필요한 지혜와 용기와 사랑의 마음을 넉넉하게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감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